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이제 좀 겨울 느낌이 좀 더 남은 것 같습니다. 아침에 영하 3도까지 내려가고 다음 주에는 더 많이 추워진다고 합니다. 서로 따뜻한 격려의 말과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기를 또한 간구를 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 18장 초반부 부분의 말씀을 교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7장에서는 초반부에 이 아덴이라고 하는 우상의 도시 그리고 철학의 도시에 들러서 그들과 변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들에게 설득하고 전파하고 또 선포했던 바울의 모습을 보고 그들 가운데 많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구원 얻는 영혼들을 얻게 하신 그런 기적도 보았습니다. 18장 초반부는 고린도에서 일어나는 선교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들어가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아덴은 우상의 도시였고 철학의 도시였고 또 문화나 예술의 도시입니다. 정말 좀 고상하고 지식이 많고 말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 도시가 아덴이면 이제 그 옆에 있는 도시 고린도는 그 지역 아가야 지방의 수도인데 상업의 도시입니다. 남북 무역로의 거점이 고린도에 있었고 고린도에 항구가 2개나 있어요. 그래서 해상의 무역을 그쪽에서 해서 육로로 이동을 시키는 곳에 중간 거점을 맡고 있는 곳이 고린도라는 곳입니다. 상업이 발달하는 곳에 나타나는 특징, 돈이 많죠. 일단 부자들이 많아요. 그리고 무역을 하는 사람들의 이렇게 거점이 많다 보니까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몰려요. 그리고 돈이 많게 되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뭐가 많아질까요? 돈이 많으면 죄가 많아지겠죠. 타락과 그 어떤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도시였고 온갖 죄라는 죄는 다 짓는 그러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스갯소리 같은 게 있는데 고린도가 워낙 돈이 많고 또 고린도 사람들이 대부분이 좀 타락하는 모습들 자체가 일반적이다 보니까 고린도 사람이 되었다라는 유행어가 있어요. 이게 고린디아 제스다이라고 하는 그들의 단어였는데 이 말이 뭐냐면 너 고린도 사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너 갈 때까지 갔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만큼 고린도라는 도시가 윤리적으로나 성적으로나 또 경제적이나 이런 면에서 타락의 상징적인 도시였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지금은 이제 같이 동역했던 바울이나 디모데나 실라가 지금 저 마게도냐 지방에 남겨져 있어요. 지금 합류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합류를 안 했어요. 뒤에 보면 같이 합류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보면 혼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아굴라라 하는 유대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가 나와요. 자,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여기에 처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정말 저희가 찾은 것처럼 많은 부분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그들 이 사도 바울과 동역하고 함께하고 심지어는 그들을 사도 바울을 위해서 뭐까지도 내어줬다고요? 목까지도 내어줬다고 로마서 16장에 기록을 했을 만큼 정말 친밀한 둘도 없는 그런 사이로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게 됩니다.
즉 고린도라는 곳에 아덴에서 정말 고생을 하고 고린도라는 곳에 혼자 온 바울, 어떻게 보면 성령이 이끄셔서 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동역자가 없고 그와 함께하는 사람이 없다는 건 참 성도들에게도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특히 뭔가를 리더의 역할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에게 있어서 함께하는 동역자가 없다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게 하셨냐면 이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하셨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굴라 부부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느냐? 아굴라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본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태어났어요. 본도는 터키의 제일 북부 지방입니다. 지금 지역으로 따지면 러시아 인근에 있는 카스피해 부근에 있는 그 지역, 갑바도기아보다 더 위에 쪽에 있는 데가 본도입니다. 그곳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어떤 설에 의하면 그는 유대인 노예로서 이렇게 좀 하층민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는데 로마로 이주해서 어떤 장사 수완이나 이런 것을 많이 발휘해서 로마 가문에 있는 여인 브리스길라와 결혼을 하게 돼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브리스길라는 로마에 속해 있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귀족의 가문이었어요. 근데 유대인 노예에 해당되는 사람이 그런 신분이 정말 엄청나게 높은 그런 여인과 결혼을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아굴라의 어떤 재능이나 이런 면이 탁월했던 것을 보게 되고 브리스길라가 그걸 알아보고 어떻게 보면 서로 연모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자, 브리스가의 가문과 이 아굴라의 재능이 합쳐져서 그들이 사업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사업은 뭐냐면 이 장막 만드는 일, 텐트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서 그 일을 하고 있었는데 AD 49년에 로마에서 유대인들의 폭동이 일어나요. 그게 글라우디오 황제 때 있었던 일인데 로마에서 로마 시민권이나 로마의 그 황제가 유대인들이 여기에 들어온 것도 참 마땅치 않은데 이곳에서 와서 꼭 일만 저지르고 뭐 폭동이나 일으키고 왜 우리에게 자유를 안 주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어렵게 만드니까 뭐를 내렸냐면 여기에 있는 대로 추방령을 내려버렸어요. 이게 AD 49년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때 로마에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은 다 쫓겨나야 돼요. 누구를 막론하고. 그런데 브리스길라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안 가도 돼요. 그런데 누가 가는 거예요? 누가 쫓겨나요? 남편 아굴라가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는 남편과 함께 떠납니다. 그리고 어디로 왔냐면 고린도로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고린도에서 자기들의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때에 바울과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때가 AD 51년경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49년에 쫓겨나서 약 2년 정도 여기에 정착을 하고 있는 아굴라를 하나님이 고린도에 보내셔서 만나게 하신 것. 어떻게 보면 고린도로 보내시기 위해서 먼저 아굴라 부부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먼저 파견하셔서 거기에서 기반을 잡을 수 있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거꾸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방법은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렇구나라고 감탄을 하게 하는 역사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바울에게 아굴라라는 든든한 지원군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들의 업이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함께 살아요. 같이 거주하고 같이 직장에 일을 하면서 동업하면서 그들이 정말로 본업에 힘써야 될 일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그 일을 같이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나온 단어가 아주 유명한 단어가 있는데 텐트 메이커라는 단어예요. 텐트 메이커 영어로 그대로 그냥 해석하면 뭐예요? 천막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게 누구예요? 바울과 아굴라 이 부부가 이 텐트 메이커예요. 자, 그런데 이 텐트 메이커라는 단어가 나중에 지금은 어떻게 사용되냐면 선교를 나가는 사람이 본국이나 자기를 파송한 교회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 선교사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선교사도 많습니다. 전에 우리 교회 한번 왔었던 이승훈 선교사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승훈 선교사는 그 언어 학원을 차렸어요. 인도네시아에서. 학원을 차려서 학원을 운영하면서 그곳에서 학원 학생들에게 또 자기와 연관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교회 이 본국에서부터 어떤 특별한 지원을 물론
개별적으로 무기명으로 후원하는 사람이 있지만 누군가가 알아서 지원해주는 그런 교회는 없어요. 이런 선교사들을 뭐라고 하냐면 전문인 선교사라고 합니다. 그 영어가 텐트메이커예요. 자, 그 텐트메이커의 시초가 이 바울과 아굴라 부부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또 재능을 가지고 그곳에서 재정적인 부담도 덜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일을 토대로 전하는 역할을 맡은, 그래서 지금은 의사나 또 교육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전문인 선교사 역할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선교지가 의료가 되게 낙후되어 있고 교육체계가 되게 열악한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나라는 의사가 자기 나라에 온다, 교육자가 온다, 누가 대학을 세워준다, 학교를 세워준다 그러면 환영을 해요. 지원을 해줘요. 그러니까 일단 사람들을 만나고 우호적인 관계 속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선교하러 목사가 간다, 누가 선교사가 간다 그러면 대놓고 반대를 해요. 왜? 이슬람권이 많으니까. 그런데 전문인 선교사들은 그런 면에 있어서 비자를 받는 것도 용이하고 또 초기에 정착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유리한 어떤 그런 거점을 잡을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이 전문인 선교사에 대한 기도를 가지고 있고 또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 가운데 선교에 대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사람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 모임은 많지 않지만 교파에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준비하고 있고 또 나가서 실제로 하고 있어요. 그 일을 처음 시작했던 이 시초가 바로 이 고린도에서 있었던 사도 바울과 이 아굴라 부부였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4절입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여기도 역시 회당이 있어요. 유대인에 거하는 곳이면 언제나 어느 곳에나 회당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유대인과 또 경건한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요. 그리고 상황이 이제 역전되어지는 일이 오는데 5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옵니다. 지금까지 합류하지 못했던 이 실라와 디모데가 드디어 이 고린도에 내려와서 바울 일행과 바울과 함께 합류하는, 즉 진짜 팀을 이루어서 함께 동역하는 모습을 여기서부터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주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여기에 나오는 이 비방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 언어에서는 신성모독을 하다라는 단어. 실제. 그러니까 그들이 전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즉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거잖아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는 구약 성경이 예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선지자, 너희 민족이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신성 모독을 해버려요. 예수는 가짜다. 예수는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는 쓰레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즉 사도 바울이 전하는 모든 내용을 반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아주 그냥 싸잡아서 그냥 이렇게 모독하는 그런 대적을 하고 있어요. 단지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아주 모독하고 있는 그런 반항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도들이 나를 거부하고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은 참을 수 있지만 내가 믿는, 내가 전하는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하나님을 욕하는 건 실상 우리 안에서 참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일을 이 유대인들이,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이 함부로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바울이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거룩한 분노입니다. 성도들은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긍휼을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정말 그들을 향해서 오래 참고 기도하고 또 할 수만 있다면 나를 낮춰서라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얻어야 되지만 강팍한 마음,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함부로 용납하거나 참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 단호하게 성경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또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6절 후반부에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이 내게로 가리라. 라고 결별을 선언합니다. 자, 이때부터 더욱 사도 바울의 전도가
그리고 선교가 유대인 중심이 아니라 이방인 중심으로 흘러가게 돼요. 전환점이 돼요. 지금까지는 할 수만 있는 대로 유대인에게 많이 전했어요. 그리고 헬라인들이 그곳에 같이 모여있는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는 영혼들이 많았었는데, 유대인들의 이 집중적인 반대, 심지어 신성모독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실제로 하나님의 뜻이 유대인에게 있지 않고 이제 이방인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너희가 한 말에 대해서, 너희가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은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하든지 너희들이 당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 말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했던 말이에요.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형에 대해서 빌라도가 나는 책임이 없으니까 너희들이 당해라 라고 했을 때 그들이 뭐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이 그 사람의 피를 누구에게?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아예 약속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의 복음의 전파, 그들을 원래 부르신 하나님의 복음의 방향이 실제로는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유대인이 거치는 것들이 되고 유대인이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겠다. 이제 우리는 듣는 자들에게, 이방인들에게 가겠다라고 선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7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야. 또 회당장 그리스보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자, 이렇게 유대인들이 반대를 했어요. 신성 모독을 하면서까지 사도 바울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비방했던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을 떨어내버리고 그들에 대한 모든 것을 그냥 먼지를 털어버리듯이 떨어내고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리고 그곳에 고린도에 수많은 헬라인들이 많거든요.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해주시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자, 이 먼저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자기 집으로 이들을 모셔요. 그가 먼저 구원받은 사람인지 여기서 구원받았는지는 알 수 없어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러나 그는 이 선교사들을, 이 일꾼들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자기 집에 모시면서 섬겼던 아름다운 순종의 본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그리고 8절에는 누가 믿어요? 회당장 그리스보가 믿게 됩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아요. 이 회당장 그리스보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그 이름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들이 분파가 일어나서 누구는 바울에게, 누구는 게바에게, 누구는 아볼로에게 속했다고 다 이렇게 막 서로 나눠지잖아요. 그때 바울이 나는 누군가를 세운 적도 없고 내 계보를 만든 적도 없다.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에는 세례를 준 적이 없다. 나는 사람들을 심기 위해서, 사람들을 내 편을 만들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 전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때 이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나와요. 회당장이에요. 자, 회당장은 유대인 사회 내에서 또 그 지역 사회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믿고 구원받고 침례를 받았다는 사실은 유대인들이 받을 때도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이 여기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실제로는 어떤 일을 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상당한 영향력을 이 고린도 사회에, 또 고린도 교회에 끼친 인물이라는 사실은 알 수 있습니다. 자, 9절이에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누가 하신 말씀이세요? 밤에 주께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언제 처음 만났죠?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잡아다 가두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그 노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분의 음성, 그분의 그 밝은 빛에 대해서 정말 그에게 온전히 각인되었을 텐데, 그 주님이 지금 여기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참 놀라운 말씀 아닌가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들었나요?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명령,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전파하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기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와 똑같이 얘기를 해줘요. 내가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너를 권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책임이 뭘까요? 우리가 여기 남겨져 있는 이유가 뭔가요? 우리가 이 전주에 남겨져 있고 이 시대에 여기에 남겨져 있는 이유가 뭔가요? 내가 이 직장에 있고 이 지역사회에 있고 이 가정에 있고 이 교회에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남겨두신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찾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가장 우선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떠한 모양이로든지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에 남겨두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중에서 말씀을 전해서, 어떤 사람은 개인 전도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일의 후원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정말 모양은 다양하지만, 기능은 다양하지만 모두 다 목표는 하나예요. 표대는 하나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이곳에 남겨놓으셨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이 조금 생각해 볼 내용이 뭐냐면, 왜 두려워하지 말고 라는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일이 잘 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이거를 확증시켜주는 말씀 하나가 있는데 바로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잠깐 볼게요. 뒤로 성경을 넘기고 고린도전서 2장 3절.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어오노라. 사도 바울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에게도 인간적인 두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앞날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항상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부인해도 이 두려움을 항상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일이 잘 될 때든 안 될 때든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이 들 때가 있고, 두려움에 뭔가 추진하는 추진력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기도의 제목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정말 이게 맞는 것인지 분명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정말 어정쩡한 모습 가운데 머물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세요. 그리고 그것을 도우시는, 그걸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이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밤에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고린도는 사도 바울이 원해서 간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곳입니다. 성령이 이끄셔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통해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있고 싶어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생을 여기 마감치 않고, 우리의 때를 마감치 않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안행교회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도구들입니다. 이 사명감으로 살아가시길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우리 정말 분명한 기도 제목이 되고 삶의 목표가 되고,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을 통해서 무슨 일을 이룰 것인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것인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작품을 남길 것인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자로서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남기시길 원하세요. 나는 무엇을 남길 준비를 하고 계시고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신가요? 내가 투자하고 있고, 내가 준비하고 있고, 내가 힘쓰고 있고, 내가 직접 헌신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영적 예배인지, 그리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투자하고 있는 투자인지 한번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두려움이 올 때가 있고 막연함이 찾아올 때가 있고 그리고 때로는 정말 깜깜할 때가 있어요. 요즘 더욱 그렇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지 이렇게 가는 게 정말 합당한 건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앞날이 잘 보이지 않고 정말 막막할 때가 있어요. 연말이 바로 코앞인데도 정말 무슨 준비를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내년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세우는 것이 맞는지 정말 저도 답답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좀 아까 얘기할게요. 12월 24일날 우리가 원래 모임이라는 행사를 했습니다. 아주 그냥 아주 정해놓고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못할 것 같아요. 느낌상 그래요. 정말로 이것을 생각해보니까 정말 한편은 답답해요. 이것도 못하나? 정말 우리가 이렇게 약한가? 이거밖에 안 되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내년을 생각합니다.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하고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그런 가운데 한 마음이 돼서 추진해도 쉽지 않은데 뭔가를 세우는 것마저도 두려움이 들 때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더라고요.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후 불면 먼지처럼 날아가 볼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더욱 강권하시고 또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정말 오늘 좀 깊이 묵상을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찾아야 될 사람들, 우리가 기도하고 전해야 될, 우리가 이끌어야 될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요. 이 전주라는 도성에 하나님이 맡기신 영혼들이 많다는 겁니다. 내게 맡기신 영혼들, 내가 인도해야 될 사람들, 교회에 한번 나왔는데 아직 안 나오고 있는 사람들, 내가 기도해야 될 사람들, 내가 찾아가서 권면하고 또 이끌어야 될 사람들, 또 내가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될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한번 손에 꼽아보세요. 정말 그게 생각이 안 난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 정말 내가 영혼을 놓고 기도했다면, 그리고 교회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다면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막 쓰라린 사람들, 손가락에 꼽을 수 있는 사람들 정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영혼들을 놓고 우린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찢어진 그물로 빠져나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위로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에 더욱 전심전력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영혼 한 사람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더욱 애쓰는 교회,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정말 이러한저런 투자들도 아끼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난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정말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얻게 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니까 얼마 동안 여기에 머물러요?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에 가장 오랜 동안 한 곳에 머무른 곳은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 머무른 기간이 제일 길었어요. 그곳에 왜 2년 반 정도 이상을 머물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에베소에서 제일 오랜 기간 머물렀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머문 기간이 2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입니다. 1년 6개월 이상을 그곳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정말로 물질적으로, 수적으로, 무엇적으로 정말 가장 풍성한 교회가 됐어요. 근데 풍성하다 보니까 나중에 문제가 더 많이 생기긴 했지만 아무튼 사도 바울이 정말로 심혈을 기울이고 그의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부분을 투자했던, 그리고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그런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였음을 한번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면, 그리고 우리를 날마다 이끄시는 그 은혜가 아니면 정말 하루도 장담할 수 없는 인생.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는 어때도 그냥 한 달, 아니 1년 끄떡 없습니까? 아니, 정말 내일 아침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요. 내일 아침에 내 마음이, 내 중심이 얼마나 흔들릴지 아무도 장담 못해요. 아니 오늘 밤에 우리 마음이 얼마나 요동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끝나고 가는 길에 차에서 우리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우리 그런 존재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위로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를 든든히 세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그리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담대함이 있습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누군가가 우리의 삶을 비방하고 조롱을 해도 우리에겐 든든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지만 우리가 가진 이 소망, 우리가 바라보는 이 표대,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 상급은 영원한 것이기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영원한 가치를, 그리고 영원의 가치를 위해서 우리 인생이, 이 조그마한 인생이 투자되고 있고 사용되고 있고 헌신되어질 수 있다면 이게 정말 복입니다. 내 인생에 어디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실지 알 수 없지만 오늘 하루가 하나님 앞에 투자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와 영혼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는 한 시간이 되고 하루가 되고 또 내 인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루어져서 안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르렀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